5월의 마지막 날이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5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하셨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한 달 동안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내일부터 6월로 접어듭니다. 무더위가 접어들고 또 장마도 올 예정인 6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날 잘 맞이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될 때는 결국 낙심하고 힘겨워하며 외로워하며 그런 어려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사울 왕의 그 무수한 칼날에서도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되자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나라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오면 그만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동 성도들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꼭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나올 때 각자 집에서, 저도 오늘 목양실에 나올 때 거울을 봤습니다. 내 머리 모양은 어떻는가? 넥타이는 바로 메어졌는가? 양복은 구겨진 것이 없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교회로 올 때 나름대로 각자 단정하게 옷 입고 거울을 봤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울 속에 있는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이 거울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울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이 다윗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의 결과는 다윗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사람 앞에 당당하던 다윗이 한순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됐습니다. 후일에 내가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리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죠? 누구 손에 붙잡히리라? 사울의 손에, 사울 왕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마침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이었죠.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사람 보지 말라고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몇 가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할렐루야. 저기서 귀인들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관료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차관, 부산시장, 이런 고위 관료들을 뭐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뭐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누굴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다 사람과 사귀는데, 사람과 협력을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왜 이렇게 인생,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람 앞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오늘 보세요. 이사야가 너희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의지했다가 너는 큰 코 다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가 밝힙니다. 잠언은 29장 25절에서 잠언의 기자는 또 이렇게 밝힙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 지금 다윗이 딱 저 말씀인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올무에 걸리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지하는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 계속 읽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큰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있으면 곧 선거철이 오는데 누가 그 사람이며 누가 올바른 사람이며 누가 가짜이며 누가 진짜인 것을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뭔가 확실한 것이 없고 전부 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충만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지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어떻게 터부시하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사람한테 의지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된다, 너희의 방패가 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소동 성도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이런 두려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결과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다 잘 압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 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더욱이 믿음에 굳게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자신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체험적인 신앙이 흔들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을 붓다면 세 사람이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은 결국 다윗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도 아니죠.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어떤 모 인사가 이러죠. 점치는 그 점괘를 하는 영화를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마 영화 보신 분은 그분이 누군지는 잘 알 겁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상은 무슨 상입니까? 왕 될 상입니까? 혹시 여자분들은 왕비가 될 상입니까?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무술이 상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왕이 따로 있습니까? 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대통령도 시키시고 귀한 일꾼으로 시키겠죠. 다윗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장,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16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스크린에 뜹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그의 기름을 세워 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를 보았다고요?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 중에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곧 망할 사람인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이 사실을 망각했는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어떻게 해요? 사울의 손에 뭐하리니?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후일에 누가 망할까요? 후일에 다윗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는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영토로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까지 다윗은 목숨이 경각간에 이르러 아찔한 순간을 여러 번 견뎠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느라 지치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여러 차례 겪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자기 손에 죽을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아량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허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망 다니는 인생이 너무너무 서글펐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피난 생활에 지치고 또 함께하는 백성이 600명 가량 되다 보니 그 사람들과 그의 처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먹일 것 먹이고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10명 있으면 10명의 소리가 다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소리가 다르고 6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인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이끌고 있지만 별 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항복하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 아니다, 우리 끝까지 살아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때까지 우리 참자. 얼마나 많은 갑론을박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 때문에 다윗이 영향을 받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말하면 망명을 간 거죠. 그러나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다윗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다윗의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참 좋으면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으로 모이고요,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섬김의 자리도 잘 나오다가요, 그런데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여건 속에 특별히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주위의 여건이 힘듦이 찾아오고 내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오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면 한두 번 정도는 인내합니다. 서너 번 반복되면 우리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이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큰 병이 걸렸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 병이 찾아올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확신의 믿음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도 있고 자식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살아가기 쉬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꼴이 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 참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천국까지 내 신앙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자꾸 점점 드물어지고 사람 숫자가 적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결과는 뭐로 이어지는가?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축격으로 지치고 신앙마저 바닥이 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2절 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은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동거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피난 생활이 끝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불신앙이 결단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의도한처럼 다윗 일행이 블레셋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의 엉뚱한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세상의 일에는 전념하는지 정작 해야 될 신앙생활은 게을리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 일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일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그렇죠. 고생도 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전면에서 나서서 일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앞서서 나가서 일을 해주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일은 앞장서서 하다 보면 지적받는 일이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만 꽤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가 보니 결국은 교회 일을 내려놓고 교회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히 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히 쉬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힘듦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다 학창시절 공부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저 공부 힘들었어요.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가 힘들었어요. 노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예, 그 목사의 그 성도들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지 무슨 공부가 좋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눈물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왜 목사님은 내한테만 꼭 이런 일을 시키나 이렇게 좀 답답해하고 원망해하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밝혔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새로운 고생길도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고생만 하라고 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받아야 할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거절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속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신앙생활, 교회생활 너무 힘들다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빠져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원숭이를 잡으려면 아무것도 원숭이를 잡을 수가 없대요. 거물로도 원숭이를 못 잡는데요. 거물로도. 원숭이가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빠릅니다. 절대로 원숭이 못 잡습니다. 손으로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는 비법을 안답니다. 이 원숭이가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우리 원숭이들, 우리 권사님들 혹시 저 동남아나 가면 원숭이 노는 데 가보세요. 사람이 바나나를 먹고 있으면 갑자기 원숭이가 달려들어서 손에 든 바나나를 어떻게 합니까? 확 채가버리죠. 욕심이 많습니다. 오른손에 또 바나나 들고 있는데도 왼손으로 채갑니다. 그만큼 원숭이가 욕심이 많다고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아느냐. 그래서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그 원숭이의 그 욕심 많는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통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머위, 그 안에 망고 이런 과일들을 잔뜩 넣어 놓는데요. 원숭이가요, 그걸 먹기 위하여 손을 그 통 안에, 구멍 안에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빼먹겠죠. 근데 원숭이가 아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싹싹 쥐고 나오면 손이 살살 빠질 건데 한 개를 안 쥐어. 몇 개를 쥘까? 지 손에 쥐고 싶은 대로 다 쥐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끼어가지고 안 빠져. 그 낑낑거릴 때 그때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뒤에서 목덜미를 탁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때 잡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숭이의 그 욕심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 죄성이죠.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붙잡히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요, 우리도 신앙생활 힘들고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치고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고 세속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면, 그런데 그 나가다 보면 그 세속에 물들다 보면 우리가 원숭이의 욕심같이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붙들다 보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적당한 길에, 빠른 길에 여러분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가 왜 잡힙니까? 그 들어간 손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바나나를, 그 파인애플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손에 원숭이가 잡히는 것처럼 오늘 소동 성도들이요, 세상의 마귀에게 잡히기 전에 빨리 세상의 손을 놓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두려워서 가지 말아야 할 이방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이방 땅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범하게 되는 우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다윗의 반면교사 그 우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결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서동 성도들이요, 소망합니다. 우리 서동 성도들만이라도 세속에 나아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에게 비록 질병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죽을까 싶어 두려워한 결과 이방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다윗은 불신앙으로 그곳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동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오늘 말씀이 내 삶의 교훈이 되는 거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